예레미야 46장 1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본문 예레미야 46장 1절의 말씀은 46장부터 51장까지 이어지는 열방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최강국 아수르를 무너뜨릴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애굽의 패배는 단순히 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패배와 약화는 애굽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멸망 역시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은 유다가 기댈 수 있는 희망이었고 피난처였죠. 그런데 그 기대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장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에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무슨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교훈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언제까지 세상의 강함을 나의 강함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아니라면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당장 유익이 되고 피할 수 있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결국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로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강한 것, 더 확실히 보이는 것을 의지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현실을 직면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회복과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듯 오늘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강함이 아니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